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남의 집 마누라랑 가름질을 짓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었는데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밧세바라는 남의 집 부인과 간통을 한 겁니다. 밧세바가 누구였을까요? 우리아라는 자기의 부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해쪽 속, 우리가 쉽게 역사적으로 말하면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족속이죠. 그 민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다윗 밑에서 장군이 된 겁니다. 참 어찌 보면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가늠죄를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와 가늠죄를 지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후 늦게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집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 집이 눈에 뜨이는데, 왜냐하면 밧세바가 집에서 목욕을 할 것이지 왜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당에서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분명히 이게 보일 텐데,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 텐데 왜 굳이 마당에서 목욕을 했는지, 어쨌거나 마당에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다윗이 딱 봅니다. 보는 순간 마음에 음욕이 들었고,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가늠죄를 짓고 말았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하는 그걸 주목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냥 본다는 것과 주목해 본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냥 본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수역하니 보는 거죠. 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 본다는 것은 그걸 뭔가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를 켜면 홈쇼핑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홈쇼핑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채널을 돌릴 때마다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홈쇼핑 채널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어떻습니까? 홈쇼핑 채널을 그냥 지나가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보긴 보았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보긴 봤지만. 그런데 보다가 내가 딱 갑자기 꽂히는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홈쇼핑 채널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다 보면 어느샌가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한번. 제가 홈쇼핑을 한 적이 거의 없는데 한 번 제가 캐리어를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를 했죠. 이걸 왜 샀나 있는데. 그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냥 보는 것과 주목해서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을 주목해서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주목해서 보면 이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계속해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요즘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유튜브에서 뭘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뭐 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그거 또 나오죠. 비슷한 거. 알고리즘에서 비슷한 게 또 나옵니다. 유튜브가 캐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요걸 계속해서 보는구나. 낚시를 봤는데 계속해서 낚시에 관련된 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낚싯대를 사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것만 비슷한 것들만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낚싯대를 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낚시를 하러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서 보느냐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잘못된 것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물론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아이고 못 볼 거 봤네?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걸 갑자기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음욕이 들어오고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나중에 우리아를 성에 잠깐 들어오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 안 쉬는 거예요.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 혼자 쉬겠습니까? 안 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그 아기가 또한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그 죄를 짓고 나서 51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51편에서 다윗이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번쩍 정신이 드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기쁨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1편은 죄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기쁨 이런 게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의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원래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부터 부끄러움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들이 맨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그늘에, 나무 그늘에 숨는 거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숨는 것이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여러분, 부끄러우면, 죄 짓고 나면 이렇게 죄책감 때문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당당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이렇게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시절에는 죄를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가끔씩은 이렇게 놀다가 아빠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실수란 거잖아요. 본인이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죄책감을 모릅니다. 또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또 좋다고 또 그렇게 웃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아이가, 자식이 부모 뺨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큰 죄잖아요. 아마 부모의 마음도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도 굉장한 큰 마음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그것은 곧 마귀가 흠잡고 정죄하는 구실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했는데 물론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망도 온다라는 겁니다. 죄 짓고 나면 마음이 암담해지고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죄 짓고 나면. 그럼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가끔씩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가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쌓이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한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성령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귀신을 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을 따랐는데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귀신을 따르고 있더라.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화인, 불도장이라는 겁니다. 양심이 불도장을 맞았다. 여러분, 불도장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가 나겠죠.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 어떨까요? 그 상처가 아물면 굳은 살이 배길 겁니다.
더 이상 감각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굳은 살에 비기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때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성령도 충만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귀신의 길을 따르게 된 이유, 하나님 앞에 섰다가 결국 마귀의 길로 끝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죄를 지은 겁니다. 지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은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또 죄를 졌습니다. 성령께서 또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뎌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이 있는 거 아십니까? 늙은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이 있대요. 옛날에 그 아버지한테 맞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니까 아버지를 이제는 그 자식이 때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부모를 학대하고 나서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 반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게 무뎌지면서 이제는 아주 부모를 학대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그게 무뎌져서 나중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당장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쌓여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분명히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또 죄짓고 그러다 보니까 무뎌지면서 더 이상 아무 느낌도 감흥도 없게 되면서 결국 화인을 맞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마귀의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마귀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영원히 구원의 길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마귀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 가르침 받고 마귀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쌓아놓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양심이 화인을 맞아 전혀 작동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가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즉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처럼 되는 거였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지만 사울은 죄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죄를 쌓아놨습니다. 결국 죄가 쌓이고 나서 양심이 작동을 멈췄고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누구를 불러냅니까? 귀신을 불러냅니다. 무당을 통해서 귀신을 불러내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나중에는 무당을 데리고 와서 무당한테 귀신을 불러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귀신?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내라고 말해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만큼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야! 나가!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실까요? 영원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도 있다. 더 이상 하나님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마귀랑 함께 겸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성령이 죄 때문에 자신을 떠나는 것이 제일 무서웠어요.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의지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걸 의지하고 잡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즐거운 걸 보아도 즐겁지 않고 대화를 해도 전혀 대화 가운데 기쁨이 없고 그런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소박한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고 추운 데서 잠을 자도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아무리 좋은 걸 옆에 두어도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있었을까요? 다윗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한 가지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을까요? 바로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는 사무엘에게만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사무엘이 와서 잘못을 지적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변명했어요. 변명. 사실은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막 떠나가고 막 다 도망가고 적군이 막 쫓아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변명한 겁니다. 사울에게 회개가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변명. 사울에게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변명과 자기 합리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장은 내 형편이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못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 자기 애가 강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상한 마음, 찢어진다라는 겁니다. 산산조각 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고 산산조각 나고 부서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언제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합니까? 언제요? 언제 마음이 상해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든지 사고 났다든지 갑자기 나에게 엄청난 일이 닥쳐왔다든지 그럴 경우에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후회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죄가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가슴을 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부려서 아버지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 울기는 울었어요. 빌기는 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맞는 게 서러워서 울었지 제가 정말 이게 잘못해가지고 제가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서러워서 그냥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짓죠. 그 죄를. 똑같은 죄를 또 짓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저의 지은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제가 만났어요. 고2 때.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울어도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던 그때 그 죄, 그때는 제가 용서해달라고 빌긴 빌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마음은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예수님 만날 때 그때 그게 정말 큰 죄였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옆에 있었으면 왜 이렇게 우냐고 그렇게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너무너무 저의 죄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그 찬양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는데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찬양이 고백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갔는데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면 가슴을 찢고 싶고 정말 통곡하고 싶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 정도가 되는 게 상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저기 있는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대표 기도를 시키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소부재하시고, 그럼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온갖 미사업고를 다 갖다 붙이면서 나는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야 라고 기도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마 하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그저 자기 가슴만 치면서 어이구 이 죄인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이구 하면서 자기 가슴만 치면서 통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내 죄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통탄할 만한 죄라서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의 기도고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지은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받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에 굉장히 약하십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기도는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입버릇처럼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 죄를 지은 것이 잘못인 걸 아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한다, 찢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상처를 주라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면 어떨까요? 상처 때문에 마음에 자극이 옵니다. 수시로 상처를 볼 때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 찢어진 마음, 그것은 곧 죄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상태이고 불편한 상태여야 돼요.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났는데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해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점점점 양심의 화해를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불편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 상처 준 것 같다.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최소한 인간이라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함도 없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해도 불편함도 없고 뭐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그늘에 숨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건강했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처를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낯을 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서로 변명하고 바빴고 남 탓하기 바빴죠. 제가 먹으라고 해서 뱀이 먹으라고 했는데요.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났는데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진짜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에덴 동산에 그냥 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했네요. 변명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하고 남 탓만 했네요.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죄는 계속 쌓이게 되고 마음은 상하여 상처를 입은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방치되면 상한 마음은 썩게 됩니다. 상처를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곪고 짓물나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살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색해졌고 찬양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해졌어요. 아무리 자기를 정당하려고 해도 정당화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어색함,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아직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고 깨어지고 불편한 그 마음, 그 상한 마음 그대로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즉시. 여러분,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 상한 심령을 오랫동안 방치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이혼할까요? 이혼한 부부들 큰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
시작돼서 이혼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부를 보니까 저번 나왔는데 1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살았대요. 근데 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별거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1년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차라리 이럴 바에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요? 뭔가 마음이 불편함이 있으면 가서 즉시 해결해야죠. 내가 이러야 됐는데 미안하다고. 그럼 그래 알겠어요. 서로 다시 안아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쌓아두고 골마 터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혼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면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는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고 건강했던 마음도 생체를 남기고 쓰라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상처를 오래 두면 둘수록 상처는 곪고 썩어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상처는 오래 두지 말고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상처의 치료는 곧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에는 흉터도 남지 않을 것이고 암으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상했다는 것, 그걸 알 수 있다? 그건 축복이에요.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몰라요. 이미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서 무뎌졌고 더 이상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별을 못합니다. 이건 진짜 불행하고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고 상하고 고통스럽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상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함이 느껴진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쌓아두지 마세요. 내버려두지 마세요. 시간을 흘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시 마음을 토하고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제사는 화려한 제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함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나와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때 상함을 고쳐주시고 기쁨으로 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다시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